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세균과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본래 전쟁이라는 것이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1,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리고요. 우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3월 20일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쟁 때에도 없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균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이지 않는 것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하고 이런 아주 피동적인 것 위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을 그 감시와 핍박을 피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중국에는 가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뭔가 쫓겨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난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금 전에 홍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멀찍이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함치면서 떼를 지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 말이죠. 죽여라.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주장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유대인들은 로마나 가이사 뭐 그런 이방인들 뭐 헬라 사람들 이거 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이외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해서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런 얘기라는 이런 이중성을 봅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주장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이중인격적인 문제. 이것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서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빌라도가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유대인들이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아니다 살려주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모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소요가 사태가 일어난다 이거죠. 실제로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여러 번 일으켜서 뭐 살육당하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후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시고 구약시대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정하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듭 말씀드리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사형 집행이 되셨습니다. 자, 그 시각이
제3시, 다른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전 19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로마식 시간법에 따라서 제6시,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6시쯤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새벽 6시쯤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곤욕을 주고 능욕하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아마 한 3시간쯤 걸렸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제6시, 유대인 시간으로 6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9시에 처형되셔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시기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다 팻말을 써붙였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글자로, 헬라 글자로, 히브리 글자로 확실하게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이거는 그야말로 요한 사도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본 그대로 기록한 거겠죠.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는 처형시킨 후에 거기에다 팻말을 다 써붙여서 무슨 죄로 죽었는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목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게 죄목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곧 구주의 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이 볼 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러고 죽인 거죠. 우리 선입관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회개치 않는 자기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는 회개치 않은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선입견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저럴 수는 없다. 메시아는 최소한 다윗과 같아야 된다. 아니면 모세처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는 아니다 라는 선입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선입관, 회개치 않은 우리의 자기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 말씀을 곡해할 수 있고요, 트위스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과 회개치 않는 자기중심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못할 짓을 하냐 이러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유대인의 왕이 안식일을 범하냐, 율법을 범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말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봉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제 그 말씀대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예수님께 뜻을 두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 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처형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시고 구원하실 때 나만이 하나님께 지어드릴 십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희생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고기와 아비를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포기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레위라는 세리장이는 역시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삭개오의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레위도 그렇습니다.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목숨처럼 지키던 종교적 신념과 자기 주장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 아브라함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이 사라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다 마가와 같지 않습니다. 다 뭐 바나와 같지 않습니다. 다 누구와 같지 않고 다 유명한 저 목사님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용만 분명하면 됩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드려야 될 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고 그것을 감당해드리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이 모든 우리 성도들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들기 전에 14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